오늘 시편 강의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시편 강의 5번째 시간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2장 7절이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신약에서 세 번 인용된 구절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는 걸 이제 증명할 때, 입증할 때 쓰는 이제 가장 확실한 구절.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아주 교리적 구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늘 은혜로 권리고 영감 있게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복 주셔서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과 고난과 또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을 저희가 더욱더 확고히 하고 그 믿음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길 간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저희 안에서 지금 효력이 일하는 또 그래서 저희가 참으로 이 믿음으로 권리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했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존재가 몇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른 존재. 첫째는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고 이들에서 난 자가 거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하나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이 할 때 하나님 아들들은 문자가 하나님 아들들이고 천사들입니다. 이는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서 정확하게 이들의 신분,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여기서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셋의 딸들 이게 가인의 후예 이게 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러다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이제 첫사람 아담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주께서 그 속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셋째가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의 신분과 정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너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를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분명 기록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건 해석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저희가 수용하고 믿어야 됩니다. 넷째가 크리스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능을 그분께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나니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쓰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섯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유일한 아들, 하나님 낳으신 유일한 아들. 그래서 이제 이걸 한자로 써서 독생자, only begotten son. 독생자면 영어로 세 단어가 한 단어처럼 돼요.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 낳으신 유일한 아들께서 이 말에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이런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그분을 통해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로 부르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갓,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슬림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이제 뭐 천사들, 뭐 아담, 이스라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와서 잠언 30장 4절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낳으셨다, 한 아들 낳으신다, 이 구절이 있다 이거죠. 잠언 3장 4절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을 봅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I am that I am me.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구약 성경은 그분의 이름, 그분의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이름은 신약에 임마누엘이라 계시되어 있는데 이 신약에 사실 계시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시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한 아들의 이름을 이미 말씀하고 기록해 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쇠퇴하여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하나님이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사야 9장 6절에도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한 아이, 한 아들에 대해서, 한 아들이란 말씀대로 주께서 이미 자신의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처녀 숫자를 통해서 육신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됩니다. 시편 가서 2장 2편 7절.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땅의 왕들과 지리자들이 주를 대적해도 하늘들에 앉으신 주께서 웃으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비웃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사 말씀하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왕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시편 95편 3절에 주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로다. 주는 위대한 하나님, Great God, Great King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야곱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성경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의 딸에게 하면 이스라엘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고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내 왕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내 왕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미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왕이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할 때 칙령은 이것입니다. 무슨 칙령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칙령입니다. 주께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들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를 속아 자신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할 때 낳으신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떤 아들이냐? 내가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선포한 칙령입니다. 하나님의 칙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한 번 더 선포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또 거룩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있게 선포되셨느니라. 선포되셨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단 말입니다. 다시 7절 시편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본문은 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신 그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이 구절은 이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 특히 목사들이 좀 많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오류를 많이 범하는 구절이에요. 본문은 주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구절이고,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께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바로 그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은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말이에요. 성취하셨는데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여기 앞에는 부활을 선포하시고 뒤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을 이야기했죠. 인용을 했단 말이죠. 이 구절에서 이걸 딱 보고 이제 미국의 암스트롱이라는 목사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죠? 이제 본문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다.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러니까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하면서 시편 2편 7절 인용했으니까 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날이 부활한 날이다. 이거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은 날이 부활한 날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목사들 중에서도 성경을 이제 통독하다가 여기 이런 데서 어떤 조명을 좀 받아 어떤 깨달음을 딱 받아주고 이제 바보 도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나은 날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목회자 모임 가서 또 떠드니까 또 몇몇 사람들이 또 그걸 받아들여서 이게 쫙 퍼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하나님 예수를 낳으신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들었고, 예수님은 수태고지를 받을 때 이미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수태고지를 받을 때부터. 부활한 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고 자신이 선포하셨고 증언을 받으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이해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임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시편 2편 7절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부활을 못했다 이거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했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무슨 아들이냐?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들이고 아담도 하나님 아들이고 뭐 크리스천도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부활했다는 걸 지금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편에 예언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한 날이 출생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 하나님이 그분을 낳은 출생한 날이 아니라 부활이 그분의 신적 출생,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란 증거란 뜻입니다.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히브리서 1장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느냐? 이거 없다고요. 아담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이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낳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낳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히브리서 5장 5절에 이날 또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오늘 성경의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사도 역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언제? 부활하기 전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때나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당신이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할 때 이거 전부 다 부활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즉시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이 일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그 시편 2편 7절에 말한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하신 바로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시편 가서 시편 2편 8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 교도들을 상속물로 줄 것이요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건하게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해서 기도응답에 관한 약속을 이해하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주로서 이제 선교 떠날 때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 교도들을 상속물로 줄 것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해서 떠나는 분이 많아요. 이 약속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주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아하스에게도 너를 위해 주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든지 위로 높은 곳에든지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내게 구하라 주셨습니다. 아하스에게도 구하라 내게 구하라 구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들 그리고 구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는 얻습니다. 주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이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우리가 구할 때 이제 주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 그건 구해야죠. 이건 명령입니다. 구하면 받는다 이거예요.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했어요. 구할 때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구할 때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가 주께 구해야 됩니다. 주께 구해야 된다. 뭔가를 구할 때는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뭘 구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그 구하는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A에게 구하고 어떤 사람은 B에게 구하고 어떤 사람은 C에게 구하고 하여튼 자기가 구할 사람들이 구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요? 주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구하면 주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죄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도는 바다 물결 같나니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는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받는 줄로 구할 때는 받는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셋째는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법에서 귀를 돌이킨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됩니다. 언제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된다. 그 주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넷째 원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느 부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어느 부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런 퍼미션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보호라는 거 있죠, 브랜드. 이 LA에서도 어떤, 이 삼성이 들어가는 그런 이 회사가 하나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큰 공장도 아니에요. 근데 삼성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레터가 나왔어요. 삼성 브랜드 이름 떼라. 이거는 우리 브랜드고 우리가 법으로 보호받는 브랜드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회사 뗐어요. 우리 길 가다 보면 애플비라는 레스토랑 하나 있거든요. 그 애플비가 애플 컴퓨터 애플에서 그 애플비 브랜드 떼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완전 깜놀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들 회사보다 훨씬 먼저 만들어진 애플 컴퓨터보다 우리 애플비가 먼저 만들어진 회사하고 상표다. 그래서 그건 싸워서 이겼지. 근데 그 외에 웬만한 애플 들어가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농장에서 우리 사과 이름에도 애플 떼야 되냐 그런 이게 뭐냐면 브랜드예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 왜 그 회사들은 왜 우리 이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이름을 써라요 뭡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 우리가 애플의 자회사인 것처럼, 아니면 삼성의 자회사인 것처럼, 아니면 거기 연루된 것처럼 하면, 난감한 거지. 누구도 자기 이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제자들에게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아니면 뭐 할 때 내 이름을 사용하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는 기도의 대상이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면 말이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거 구약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 이름으로 안 구했어요. 제자들도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어떤 힘과 효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하라 할 때 구하라. 성도들이 주신 약속이 그리고 기도의 원칙입니다. 다시 8절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교도들을 상속물로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상속물로 주셨습니다. 상속물로 주신다는 말은 그것을 소유하게 한다, 정복해서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본래 모든 땅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누구에게 주시면 그것은 주께 받은 상속물이 되는 겁니다. 상속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에게 이 교도들을 상속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지상 재림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사탄이 경배를 자기한테 경배만 하면 예수님에게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시면서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에게 온 땅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모든 이교도를 상속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께서는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받을 걸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께 받아야지 엉뚱한 걸 받으면 안 돼. 엉뚱한 이야기 받으면 안 된다고. 내가 뭘 받아도
아버지한테 받으면 아버지가 줘야 되고 아버지한테 받아야지. 뭐 아저씨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받으면 그건 난감해진다고.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걸 하나님께 받아야지. 하나님이 아는 자에게 아는 누구에게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주 하나님께서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땅의 맨 끝 지역들 하면 이게 뭐냐면 온 세상 모두 온 땅 whole earth란 뜻입니다. 땅의 맨 끝 지역. 땅의 맨 끝 지역들 하면 뭐 땅의 맨 끝 지역이 극지방이냐 뭐 중동 아랍 지역이냐 뭐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할 때 땅의 맨 끝 지역들 이 말은 뭐냐? 이거는 온 세상 온 땅의 지구촌 온 땅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온 땅을 자신의 소유물로 받으십니다. 9절입니다. 자, 시편 2편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리라. 내가 그들을 이 교도들을 말이야. 내가 토기장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주 예수님은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초림 때 주님의 통치는 뭐냐? 은혜의 통치죠. 재림 때 주님의 통치는 뭐냐? 철장의 통치, 철권 통치다 이 말이에요. 의의 통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 때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분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주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분을 정복자요 승리자로 오십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불이 나옵니다. 그분은 철장으로 부수시는 분입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에 오 너희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한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예수로께서 가시는 곳은 어느 도시나 문들이 들리고 모두가 그분을 맞아야 됩니다. 문을 틀어막고 예수님을 대적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문들은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주님께 들어가시는 그냥 유닛 계속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승리 입성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복자가 말을 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유유히 들어가는 모습. 그 승리자, 정복자가 들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한 문들아 너희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이게 뭐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 다 자동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은 그냥 자동문이에요. 그분께서 승리 입성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 위에 타신 승리자, 정복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분은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리라. 철장으로 부순다 이 말하면 이걸 또 이게 복음으로 부수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리라 철장으로. 주 예수님 앞에 선 이 땅의 왕들, 민족들, 사람들은 철장에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마지막 날의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 전쟁한 결과가 뭐냐 이거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리라. 그 짐승, 적글서죠. 땅의 왕들, 뭐 열왕이니 뭐 이 땅의 왕들 말이에요. 그들의 군대들,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뭐 2억의 기병대들이라든지 이 민족의 모든 군대들 말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전쟁한 결과는 뭐지? 이 전쟁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날 전능대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땅의 왕들과 민족들이 모여 주 예수를 대적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시냐? 철장으로 부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사시고 전쟁의 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치우더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더라 이거예요. 죽임을 당하더라. 이게 뭐냐면 철장으로 그들을 때려 부순다 이거예요. 난데 다 부서지는 거지. 그날에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자들이 많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도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토기장에 그릇까지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주님께 내가 내 아버지에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부수리라. 이게 주님이 받은 명령이고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토기장에 그릇까지 산산조각 부숴내리라. 부숴서 산산조각 내리라. 그 천년왕국, 즉 하늘의 왕국에서 주 예수님의 통치는 이 철장 통치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부수어서 산산조각 내시는 철권 통치입니다. 이걸 이제 의의 통치, 이걸. 지금 교회 시대는 은혜의 통치라고 그래요. 그때는 의의 통치입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다? 부서진다고요. 바로 끝장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엄청난 말이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라. 그 검으로 그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라. 뭐 이게 예언의 말씀이 착 맞아 들어갔죠. 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또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땅의 왕들은 주를 대적하고 함께 모여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굴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토기장이 그릇처럼 부서집니다. 철장에 부서지는 그릇처럼 그렇게 산산조각 납니다. 짐승과 거짓 연자를 따라서 주를 대적하며 싸운 왕들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산산이 부서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주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로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악한 일이고 스스로 망하는 일입니다. 망하는 일이에요.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를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반유대 정책을 펼치는 정치 지도자들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10절의 본문의 교리적 의미는 천년왕국 때 주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 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다스립니다. 너희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건 뭐냐? 주를 따르는 것. 예. 주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것. 의로 다스리는 것이죠. 예.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때 땅의 재판관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구약에서 땅의 재판관들은 권력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통치자들이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장로들도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맡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심판자로서 재판관이십니다. 그날의 크리스천들은 재판관이 됩니다.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재판관이 되고 우리도 재판관이 돼요.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라고 할 때 교훈은 시온에서 나오는 법을 받아서 재판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각 나라에서 각자 자기들의 법이 있지만 그날에 이 땅에는 오직 한 법만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분의 길들을 배워서 그분의 행로들로 걸어야 됩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런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땅에서 왕들과 재판관들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니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라. 신명기 13장 4절에도 너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시작일 뿐 아니라 주를 섬기는 일에서도 가장 기본입니다. 두려워하며 주를 섬기라고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의 두려움이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시편 76편 7절에 주 곧 주는 두려워할 분이시니 주께서는 한번 분노하시면 누가 주의 눈앞에 서리이까 하십니다. 주 곧 주는 두려워할 분이시니라 하십니다. 떨며 기뻐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떨어야 됩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진 자가 진정한 성도고 그들이 정말 주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66편 2절에 이사 66장 2절에 오직 나는 이런 사람과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이사 66장 5절에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편의 본문은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교훈적으로 받아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대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라.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실 것이요 또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그들은 모두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누구예요? 2편 7제 나오죠. 주께서 친히 낳으신 한 아들을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에게 입맞춘다는 게 뭐냐? 주님께서 입맞추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말이에요. 입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화해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야곱은 바다나라면서 처음 본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고 울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외갓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만난 거죠. 그 누구냐 이거요. 그래 보니까 자기 엄마 집안 사람인 거예요. 그 라반은 야곱을 맞이해서 끼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화해의 표시입니다. 화해를 이루었다는 거죠. 사랑과 화해, 이게 입맞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입맞춘다는 것은 경의를 표하고 환영하며 받아준다는 걸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로 찾아온 장인 이드로를 맞아서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입맞춘다는 것이 중동에서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친밀함, 애정, 우정, 화해의 인사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 보면 이렇게 입맞추는 것도 그 방식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그게 다 방식이 틀려요. 주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라고 하셨는데 시몬은 그분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지만 경의를 표하고 환영하며 그분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경의를 표하고 환영하며 받아준다. 이게 바로 입맞추는 겁니다. 셋째, 입맞춘다는 것은 굴복과 경배입니다. 누구에게 입맞췄다 이 말은 그냥 굴복과 경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니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 그 바알 경배, 바알 숭배를 거절한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죠? 전부 다 바알에게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이 말이죠. 바알 숭배를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 또는 바알에게 입 맞춘다 이렇게 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주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주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주님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경배한다. 경배의 표시다 이거죠. 다음 입맞춤이란 것은 뭐냐? 사랑의 표현입니다.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가 1장 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이것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이 사랑의 표현이죠. 다음 다섯째, 입맞춤은 상호 신뢰, 상호 존중, 형제애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유럽이나 중동에서 흔한 일상의 인사로 굳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이 신약에 몇 번 이 명령이 있어요. 로마 16장 1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도 모든 형제가 너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뭘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또 고린도서 13장 12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나 중동 사회, 아랍, 소아시아, 주중의 연안이나 유럽, 로마 여기서는 이 말이 일상이었어요. 자연스러운 인사법이에요. 요즘 우리가 악수하는 것만큼이나 흔한 그리고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들의 성경적 인사 방법이 뭐냐면 이 입맞춤이에요.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이건데 문제는 이 한국 사람이나 이 에이시안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에이시안 문화가 아닌데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명령은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해서 너무나 어색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이제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를 하면서 성경신자,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들 이러면서 우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여기서 이게 나온 거야. 성경이 사랑으로 입맞추라. 이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아무도 서로 입맞추지 않느냐.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아주 난감했던 누가 사랑으로 입맞춰. 교회 와서. 허구도 잘 안 하는데 우리가 기껏 해봐야 악수 정도란 말이지. 그냥 인사. 그게 한국 사람 허리 숙여 인사지, 한국은. 성경이 허리 숙여 인사할지니라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근데 유대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유대뿐만 지금 중동 무슬림 문화권이나 유럽 사람들도 보면 자주 이거 허그하고 양쪽 볼에다 이렇게 입맞춤 해요. 입맞춤 하는데 이 사람들에도 이 말은 전혀 어색함이나 뭐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교회 가보면 주일에 교회 가면 아주 껴안고 양볼 따고 내가 입맞추니 이러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린 당황스럽고 그쪽은 자연스럽고 우린 당황스럽고. 근데 카톨릭 코리안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누구 왔는데 아이고 자매님 하면서 양쪽 볼에다 쭉쭉 하면 정말 교회 뒤집어진다 진짜. 진짜. 그래서 그때 그런 게있는데 이게 문화권의 차이라서 이게 지금 한국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 아마 한국에 아무 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문자를 실행한다 이런 사람도 이거 좀 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안 좋아하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입맞출 대상이 지금 저 시편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랑과 화해 관계가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내 속에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굴복하고 경배하라. 예.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형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아들이 입맞추라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굴복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주 예수님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그분과 화평과 화해하라는 말이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5장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게 입맞춤의 화해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든 걸 멸하시고 화해케 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란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께 굴복하고 경배하란 말입니다. 주께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면 그가 누구든지 길에서 망합니다. 다시 12절. 그분을 신뢰하는 그들은 모두 복이 있도다. 그분을 신뢰하는 그들은 모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모두 복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데 시편 84편 12절에도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를 신뢰하면 그 사람 주께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 신뢰하지 마십시오.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아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자는 주께로 저주를 받습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람 믿었다가 배신나고 사람 믿었다가 상처입고 사람 믿었다가 이거 별의별 일이 많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사람 신뢰하지 말고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제 선거철만 되면 이 목사들이 말해 통치자 신뢰하라고 지가 지지하는 왜 자꾸 통치자를 신뢰하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야. 응? 지금 한국도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성경 신자들이라는 크리스천들이 목사들이 미친놈들이 돼가지고 말이지. 이재명을 신뢰하라고. 이재명은 어떻게 신뢰해요? 그놈은 하면 하는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인간들이. 윤석열을 신뢰하시면 그런 말 안 하잖아. 누가보다 그럼 신뢰 대상이 별로 아니거든. 근데 어느 놈이 더
더 사람 실망시킬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왜 통치자를 신뢰하게 하냐고. 왜 통치자를 신뢰하라고 자꾸 선동하냐고.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잖아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통치자 신뢰하지 말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 것에 자꾸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그걸 자꾸 인도하는 거는 뭐냐? 그 마귀의 사역자들이, 마귀의 짓거리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뭐, 최상을 못 뽑으면 뭐, 차악을 뽑는다 그런 말도 하는데, 성도들은 뭐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 주를 신뢰해서 실망한 사람 없어요. 주께 소망을 둬서 소망이라는 게 호프죠. 호프가 뭐예요? 희망, 소망. 주께 소망을 둬서 실망하는 일이 없어. 주를 신뢰해서 배신당하는 일이 없고, 주를 신뢰해서, 내가 쓰라림을 긁는 일도 없다고. 그런 일도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주를 신뢰해서 망하는 일도 없고, 이 주를 신뢰해서 믿었다가 발등지겼다. 그 주를 신뢰해서 발등지킬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신뢰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인생에서 크게 한번 되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간증해봐. 주를 신뢰해서 망한 사람 한번 간증해보라고. 그런 건 없어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복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내가 정말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고요. 일단 불의와 불법에 야합하거나 그걸 좋아하거나 그들과 동조하거나 일치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끌리고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소설이나 스포츠나 어떤 게임에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복 있는 사람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 안에서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분을 신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를 향합니다. 불법이나 불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향한다고.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해요. 복 있는 사람은 매사에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를 소망으로 삼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내게 소망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자식도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부모도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주를 소망으로 삼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자신 낳은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널 낳았다 되는데 우리는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을 영접한 자고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뭐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 낳으신 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렇죠? 아주 너무나 은혜라고 복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해서 시편 3편, 내일은 시편 3편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이제 마칩시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한 영으로까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나가신 하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저희가 그분에게 입맞추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고 그분과 참되는 화해를 이루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빛 가운데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그분의 법 안에다 즐거움을 두고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밤낮으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좀 더 복된, 좀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긍휼, 더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